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80장.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의 자세는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 자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중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세상적인 지위나 돈,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연약한 인생임을 항상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겸손함이 담긴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나병은 천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형벌,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고치기 어렵고 수치스러우며 고통스러운 질병인 것입니다. 육신의 몸과 지체가 병들고 썩어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이 걸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치와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근처에 있다고 하면은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고 3번씩 외쳐야 합니다. 누구도 가까이 얼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팔매질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정함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손을 내밀어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4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의 병을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불치의 병이라고 하고 천형이라고 하고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병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지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였고 결국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로도 개의치 않으시고 직접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지요. 손을 대거나 접촉하면 부정함을 입는 것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손을 대어 주시고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겠습니까? 평생 한이 되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에 보니까 아주 다 잃으면서 경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아라. 네 나병 고침 받은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주 경고하셨어요. 그 대신에 조용히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제사의 예물을 드려서 인정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입 벌려 소문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나사렛 예수께서 고쳐주셨다고. 봐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됐냐고 마구 소문난 거예요. 충분히 그의 행동과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그런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대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45절에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다시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일일이 접촉해서 만나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니 참으로 예수님의 이 일들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성경이 금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인지. 그게 내 초점이 안 되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되니까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디딤돌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어야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